지난 시간까지 그 코끼리와 기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실 저도 참 두렵고 떨림으로 처음 어떤 나누는 어떤 그런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내용 자체도 참 하여튼 또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나누었던 시간들이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말씀이 축복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사실 참 많은 부분을 잊어버려요, 그렇죠? 시리즈가 7개인데 7개 말씀 혹시 다 달달 외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기수에 새겨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코끼리에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 세계에서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우리 코끼리 무의식 세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은혜로 이렇게 담게 되면은요 이 안에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특히 중요한 순간에 필요할 때 우리 무의식, 우리 영혼으로부터 우리 코끼리로부터 그런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은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원리가 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그 영적 성장이라는 그 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요 우리의 육신도 성장하죠, 그렇죠? 또 우리의 정신도 혼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 혼도 성장해 가게 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영이 태어나게 되는 사건,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럼 영이 태어났으면 영도 성장하게 되겠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의식은 잘 못하겠지만 이 영은 무의식의 어떤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잘 인식은 못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음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영적 성장에 대해서 함께 깨달으면서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좀 튼튼하게 확실하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축복을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알기 위해서는요 영적 성장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적 성장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자,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성장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육신의 성장을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 이제 정신적인 혼의 어떤 성장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의 성장과 이 영의 성장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영적 성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도표를 좀 하나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도표예요. 늘 한 점 기억하고 계시면 좋은 도표인데 뭐 그냥 보니까 척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게 보통 다른 크리스찬들은 모릅니다, 아시겠죠? 우리 성도들만 너무 똑똑하고 뭐 목사가 잘 가리키고 농담이고요. 저게 이제 뭘 가리키는 건지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저 안에 의식과 무의식을 가리키는 건 우리 존재를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 어떤 내면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우리 내면은요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렇게 좀 구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우리 의식, 그러니까 기수와 코끼리라고 우리가 배우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의식은요 주로 혼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어떤 정신적인 영역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의식은요 뭐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주로 영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의 영역은 이 무의식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요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저 물질적 차원의 세계밖에는 몰라요. 물질적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감각으로 알 수 있는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 이 크로노스라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역사적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이 세계, 이 세계만 사실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계 말고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영적 차원의 세계도 있다라는 것 우리 알고 있죠, 그렇죠? 영적 이제 무의식이 그 영적 차원의 세계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예,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받아들였고, 예, 또 사실은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는 세계가 정말 있구나. 이게 영적 차원의 세계입니다. 저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의 하나님으로 계신 차원이고요. 그리고 천국의 시간인 카이로스, 예, 카이로스가 흐르고 있는 어떤 그런 시간, 그 어떤 그런 세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혼이라고 할 때, 우리의 어떤 혼이 성장한다고 했을 때, 우리 혼은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랑 교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혼의 성장을 얘기할 때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성장은요, 무언가 혼 안에 무언가 좋은 것들을 채워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채워가게 되면서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혼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뭔가 어떤 기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어떤 실력들을 우리 혼에 채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혼의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보통 우리가 성장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무언가를 어떤 그런 그 무언가를 물질적 차원의 세계가 주는 무언가를 많이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더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또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원하는 것을 이제 얻어내는 것, 이렇게 이루어내는 것,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성장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의,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영적 차원의 세계와 접하고 있는 이 영은요, 무의식은요, 무엇을 성장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이 우리의 영이 접하고 있는 게 영적 차원의 세계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일하고 계신 어떤 그런 영역이 바로 이 영적 차원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무의식 안에,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내어드릴 줄 알게 되는 게 바로 영적 성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보통 성장이다라고 얘기할 때 뭔가 내 안에 자꾸 채워 넣는 걸, 자꾸 뭔가 많이를 채워 넣었을 때 아, 내가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뭔가 내 영 안에, 무의식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를 자꾸 비워낼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영 안에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무의식 안에는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무의식 안에는 사실은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새에 어떤 이 물질적 차원에서 준 어떤 그런 사건들, 일들, 어떤 이런 것들이 주는 염려나 근심 같은 것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 같은 것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상처, 아픔 같은 것이 이제 우리의 무의식 안에, 영 안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바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잘 비워내서 그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 그 공간이 생기게 되면 그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되게 되면서 그 공간, 비어진 공간 안으로 뭐가 흘러들어오게 되냐? 천국의 시간, 카이로스가 흘러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흘러들어온 것이 결국 우리의 그 영, 우리의 무의식 안에 있는 그 영의 공간을 채우게 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혼을 거쳐서 우리의 세상에까지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 성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장을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자꾸 비우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막 자꾸 채워놓고, 뭐 우리는 성장하면 또 영적 성장인 것도 세상의 어떤 그런 우리의 정신의 성장하고 똑같이 뭔가 지식을,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채우고, 뭔가 성경에 무슨 은사 같은 것이 더 많이 나타나고, 뭔가 내 안에 더 많이 채워지면 그것도 영적 성장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물론 그것이 영적 성장의 결과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 그것이 영적 성장이 아니라는 거. 영적 성장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비워낼 줄 아는 것. 특히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아픔들, 위기들, 또는 어떤 큰 일을 이렇게 우리가 맡아서 내게 주어진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 이런 것이 나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래요, 우리 안에 채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그런 온갖 좋지 않은 감정들, 이런 것들을 잘 비워내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잘 비워내서 공간을 잘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예,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이라는 것.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요, 다 영적으로 정말 많이 성장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 영적 성장,
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어떤 무의식을 비워내는 공간을 만드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믿음들을 같이 이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반이 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반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다음 주부터 배우는 어떤 알게 되는 어떤 그런 영적 성장에 대한 어떤 깨달음 은혜들이요 사실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깨달을 것들이 잘 우리 삶의 어떤 영적 성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성장의 믿음, 그 은혜를요 우리 영혼 가운데 받아가져야 되는, 바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 그러니까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30년 동안 한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오셨어요. 어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어떤 공적인 삶이 아니라 어떤 한 인간으로서 개인적인 삶을 살아오신 시간, 몫으로 살아오셨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시간이 30년이었고요. 이제 그 사적인 그 자신의 시간이 끝나고 공적인 시간,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공적인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이걸 공생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 이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은 그 공생애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직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뭐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 세례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침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침례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걸 공적인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공적인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성도들도 세례를 이제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침례 안 받으셨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공식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또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는 어떤 공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그 시간이 바로 침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공적으로 시작하시겠다는 거구나, 이제는 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시겠구나, 하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표로 침례를 받으셨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침례를 받고 나서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게 되죠, 그렇죠? 바로 그 음성이에요. 그 음성. 자, 어떤 음성이 들려왔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지금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왜 이 음성을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것일까라는 거예요. 왜 이 음성을, 왜 공생애를 시작하는 어떤 그 시점에, 그 시작에 있어서 바로 이제 발걸음을 이제 하는 바로 그 직전에, 야, 이 음성만은 간직하고 가, 이 음성만은 예수님에게, 이 음성을 네 영혼에 담고 가라고 주신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거, 그거 꼭 마음에 담고 이제 너의 그 길을, 공생의 길을 걸어가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잖아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이 음성을 예수님에게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영혼 가운데 심어 주셨는가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자, 그 이유를 보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제 공생애, 바로 이 음성을 들은 다음, 바로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인가를 좀 봐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받으시고 그 음성 들으시고 이제 4장에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예, 이거 하시면 성경 지식이 꽤 되시는 분이에요. 물론 성경 지식 많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신 건 아닙니다. 예, 뭔지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세요. 시험. 예,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하시고요. 이 마귀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요. 이제 시험의 내용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라고 얘기를 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두 번째 시험은 뭐였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자,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주고 정말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자,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명예, 권력, 권세를 다 누려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럴 자격 있잖아.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라. 이게 이 세 가지가 바로 마귀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마귀의 시험을 보면서 사실은요, 이게 좀 이게 갈등이 되더라고요. 이게 좀 의문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의문이냐면은 도대체 이게 왜 시험일까라는 거예요. 왜 시험일까? 이게 왜 시험이죠? 예수님이 이거 행하실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받쳐주시겠죠. 그렇죠? 천사 보내서.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누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실 수 있을 뿐더러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행하신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돌을 좀 떡으로 만들면 어때요? 그렇죠? 아니, 제가 볼 때는요,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더 좋으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돌을 떡을 만드시고 막 성전에서 뛰어내리시는데 성전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영화 보면 이렇게 막 내려오잖아요. 어떻게 내려오죠? 하여튼 뭔가 멋있는 포즈로 이렇게 쫙 내려오고 천사가 받쳐주고 온 세상의 모든 권세, 능력을 다 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예수님을 다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그냥 고백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고백하며 얼마나 쉬운 길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쉽게 예수님을 다 따르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당장 내가 돌을 지금 떡으로 만들어버리고 제가 지금 교회 꼭대기에서 제가 저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릴게요. 그렇죠? 사람들 좀 모아오세요. 그렇죠? 예, 만약에 제가 이런 능력만 있다고 한다면 그냥 당장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이사 가야 돼요. 더 큰 데로. 그렇죠? 그냥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소문나고 막 그냥 와, 대단한 목사님이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못 뛰어내려요. 여러분, 뛰어내리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시험일까라는 거예요. 이게 왜 시험일까? 왜?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 요구를 거부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거부하셨을까? 도대체 이게 왜 시험이고 예수님은 왜 거부하셨을까? 자, 왜 그러셨냐면은 여러분, 이 마귀의 음성은요, 그 마귀의 음성, 그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의 본질은 뭐냐면요, 본질은요, 증명하라라는 거예요. 증명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면 사람들이 다 너를 인정할 거 아니냐, 사람들이 다 너를 받아들일 거 아니냐, 다 내 앞에 무릎 꿇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증명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증명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증명하라는 이 시험은요, 사실은 우리도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듣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음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마귀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끊임없이 증명하라, 너 자신을 증명하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을 증명하라, 네가 증명하면 세상이 인정해주고 너를 존중해주고 너를 사랑해 줄 것이다. 그러니 네가 그런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도 이 증명하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저를 보면서도 느낀 게, 참 어려서부터,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어려서부터 이 증명하려고, 정말 그 증명하라는 목소리 가운데 증명하라고 애쓰면서 살아온 게 저의 인생이었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요, 저는 유치원에 들어가기도 전에도, 저희가 삼형제거든요.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도요, 저희 그때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 뭐 작은 아버지들 고모들하고 다 같이 살았어요, 대가족. 예, 근데 하여튼 그때도요, 예, 저희 작은 아버지가요, 작은 아버지들, 예, 이 설교 안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작은 어머니가 들으시는데. 어찌됐든 작은 어머니가 요즘 열심히 들으세요. 열심히 들으신데 어찌됐든, 예, 작은 어머니 전하지 말아주세요. 하여튼 그때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6살, 5살, 6살인 저희들을 놓고요, 그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가. 예를 들어 그런 문제, 아직도 기억이 나요. 닭하고 개하고 20마리가 있는데 다리는 50개다. 그러면 개는 몇 마리고 닭은 몇 마리겠느냐?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거 아마 뭐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거나 중학교 되면 이제 막 함수 같은 거 배우면서 이제 막 뭐 2x 플러스 4y는 뭐 모르십니까? 하여튼 근데 이게 유치원에게 아이에게 낼 문제입니까? 근데 맨날 그런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요, 작은 아버지가 되게 똑똑하셨거든요. 저 작은 아버지한테 어떤 이게 저를 증명하려고, 정말 내가 이거를 풀어내야 작은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린아이 살 수 없으니까 그냥 그림책에 이 종이에다가 닭하고 개를 그려가면서 어떻게든 맞춰내려고. 예, 뭡니까? 하여튼 정말 증명하기 위해서 예, 하여튼 어떤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삶이었구나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특히 형제 많은 집 이렇게 보면은요, 부모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내가 더 괜찮은 자녀인 것을 뭐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비록 뭐 혼자 뭐 이렇게 외동으로 태어났다 그래도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그렇죠, 성적이나 뭐 대학을 가지고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증명하라는 요구잖아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네가 그만큼 가치가 있고 존중받을 만한 그런 어떤 그런 괜찮은 존재인지를 증명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좋은 대학이라도 가고 좀 어떤 성적이라도 좋은 성적이 나오면은요, 마치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존재인 양 증거된, 증명이 된 것 같은 어떤, 예, 증명하라는, 증명이라도 한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를 뭐 좋은 대학을, 성적을 잘 받고 좋은 대학을 봤다고 해서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내가 얼만큼 괜찮은 존재인지를 세상을 향해, 세상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증명해라. 우리는 직장을 통해서도, 또 결혼하고 나서도요. 그래요. 저는 아직도 제 와이프한테 제가 좋은 남편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예, 정말 끊임없이. 예, 그리고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것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예, 점점 저희 부모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은, 그분들은 또 자녀들에게 자신의 존재가, 내가 나이가 있어도 부모로서 어떤 그런 가치, 존중받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들. 예,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요, 이 땅에 우리 모든 인간의 예외 없는 삶은요, 끊임없이 세상의 그 요구를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 증명하라.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네가 정말 인정받고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증명하면 너를 인정해 주겠다. 증명하면 존중해 주겠다. 증명하면 너는, 사람들이 널 사랑할 것이다. 그 음성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요. 왜 저자라고 낙심합니까? 증명하지 못하니까. 예, 그것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을 때, 그래요,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고 그런 것 같은 것도 있지만 스스로도 내 자신은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끼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증명하라는 목소리 가운데, 지금도 오늘도요, 예, 증명하라는 그런 목소리 가운데, 예,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웃들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까지도요,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 가치 있는, 예,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가 믿음 좋은 거를 어떤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어떤 스트레스,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다. 맞죠, 그렇죠? 예외 없죠, 그렇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자, 바로 마귀의 시험의 본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겪으신 이 마귀의 시험의 본질이요, 바로 마귀가 우리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그 문제, 그 음성을 예수님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증명하면, 네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어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너 그런 하나님의 아들라면 그런 자격이 있잖아. 한번 다 누려봐라. 그러면 세상이 너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너를 사랑해줄 것이다. 이게 마귀의 시험의 본질, 우리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그 시험, 바로 예수님 공생의 시작에 예수님께 그 시험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부하셨잖아요, 그렇죠? 거부하셨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자신은요,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증명할 필요 없다. 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까? 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증명하려는데 왜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실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음성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려왔습니까? 공생에 시작하기 전이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을 때예요. 그냥 30년 동안, 죄송하지만 탱자탱자는 아니셨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정말 어떤 자신의 뭔가 아무것도 하시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 의미는 뭡니까? 그 존재 자체로 너는 네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너라는 그 존재 자체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을 예수님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 가운데 당당하게 아니, 난 증명할 필요가 없어 라고 선포할 수 있으셨던 것이고요. 그러므로 증명하기 위해서 조급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으셨던 예수님은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미 그냥 사랑받는 자잖아요. 이미 그 존재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할 일을,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을 당당하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이스라엘의 권력을 다 쥐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수 있었던 거. 그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잘 보여야 나도 세상에 인정을 받고 나도 저들과 같이 높아지고, 예수님에게는요,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을 증명할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들을 꾸짖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그 앞에 나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지셨잖아요. 어떻게 만지실 수 있으셨겠어요? 그 전염병인데, 부정해지는 병인데 사람들은 다 나병 환자가 나올 땐 다 피하고 도망쳐요. 왜 그랬습니까? 저 사람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질 것이고, 내가 부정해지면 사람들이 그만큼 나를 가치 없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살 가치 없는, 자격 없는 자로 여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부정해지든 그것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비록 전염병을 만져가지고 이 나병 때문에 부정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존재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정해지든 아니든 상관없이 해야 될 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 살리는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 죄인들의 친구만 되셨습니까? 어떤 이단으로까지 정죄가 됐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상관하시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저들이 죄인들의 친구, 너도 죄인이라고 올렸으니까 너도 죄인이고, 너 이단이고, 너도 악한 영에 쫄개고 이렇게 얘기해도요, 예수님은 상관이 없으셨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것이 자신의 어떤 예수님의 존재 자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에 자신의 삶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었던, 공생의 삶을 살 수 있으셨던 그 예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이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괜찮고 나 사랑받을 자격 있고 인정받고 존중받을 그런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할 필요 전혀 없어요. 어떻게 삶이 바뀌겠습니까? 답은요, 많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 답은요, 엄청 바뀐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누구에게 제 자신의 가치, 제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요, 일단요, 제가 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정말 제가 사람들에게 제가 괜찮은 존재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거에 많은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제가 저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요, 정말 일이 많이 줄어들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닫게 된 것은요, 그래요, 정말 제가 증명할 필요가 없으면요, 정말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좋아하는 일, 해야 될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알면서도, 은혜도 받으면서 왜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가 하면은요, 왜냐면은요, 세상에 나갈 때요, 세상에 그 자신을 증명하라는 그 음성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너는 무시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세상은 어떤 너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래요, 세상에 어떤 존중받는 것을 다 증명하는, 이렇게 해서 증명해라,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이 어느샌가 뺏기게 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면은요,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면 사실은요, 진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진짜 마음에, 사실은 왜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여튼 마음속에 그렇게 많은 걸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보면은요, 다 증명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이요, 또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오는 어떤 그런 좌절이나 이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것들이요, 마음이 편해지고요, 마음의 어떤 다시 말하면 마음의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공간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뭐가 흘러들어옵니까? 천국의 시간 카이로스가 흘러들어오게 되고요, 어느덧 그것이 제 삶 가운데로 흘러가는, 그래서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진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증명해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있는 존재 자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이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우리 삶에 정말 천국이 경험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간단하게 또 하나만 좀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음성이 있으면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간직돼 있으면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자, 예수님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 음성이요, 공생애 전에 한번 들려오게 되고요, 성경을 보면 또 한 번 들려와요. 공생애 가운데. 언제 이 음성이 들려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나는 알아.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이 언제 또 한 번 들려왔죠? 아마 이 음성 하면은요, 우리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변영산 뭐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함께 어떤 산 위에 올라갔더니 뭐 산 위에 구름이 끼고 막 번개같이 그러더니 예수님이 막 하얗게 변해가시고 막 거룩하게 되시더니 막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런 이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죠. 똑같은 음성. 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요, 변영산에서 그 음성이 들어온 건 맞는데 그 변영산이라는 그 사건이 언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언제 있는 사건이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초반 한 2년 정도까지는요, 이 대중사역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를 하고 이런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이 뒷부분은 뭐냐면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 변영산이라는 곳, 이 음성이 들려온 사건이 바로 언제냐면은 이 십자가의 여정을 시작하는 바로 그 직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영산에서 이제 이 음성이 들려지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대중사역을 그만두게 되시고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생의 시작 때 들려주신 말씀을 십자가의 길을 걷기 직전에 또 한번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렇죠? 정말 큰 고통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내 마음이 힘들어서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죽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에게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에게 이 길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겠습니까? 예수님도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지도 못할지도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할 정도로 왜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넘어질 수도 있는 길이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느끼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 길이 고통스럽고 힘든 길은요,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채찍도 맞으셔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셔야 되고 거기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니까 육신의 어떤 고통, 겪으셔야 되는 고통이 참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힘들어서 내가 이 길을 잘못하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으니 나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길에서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그 십자가의 길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친하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예수님이 정말 그들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주고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셨던 그 사람들이요,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빌라도 법정에 가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오히려 이방인인 빌라도는 예수를 용서하려고 하는데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가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진짜 예수님 마음을 힘들게 할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지내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섬겨오고 세워왔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힘들어지자 힘든 길을 가니까 등을 돌리고 떠나요.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 수제자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는 그런 길을 가게 돼요. 여러분, 사실요, 이게 진짜 힘든 일 아닙니까? 그래요. 제가 어려움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힘든 일을 겪을 때요, 사실은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해도요, 힘든 일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진 않더라고요. 진짜 힘든 일을 겪어가면서 어떻게든 이 힘든 일을 잘 버텨가고 있는데 언제 마음이 무너집니까? 언제 힘이 빠지고 언제 주저앉게 됩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어느샌가 나를 외면하고요, 나를 비난하고 있고요,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고 할 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무너지잖아요. 그때 무너지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가장 힘든 것은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도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들 용서해 달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영혼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사람을 기대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비록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올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요,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저들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 안에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미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정말 그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래요, 우리도 사람을 기대하게 되진 않을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시험에 들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러므로 이 음성을 담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정말 이 음성을 담고 살아야 돼요. 이 음성이 우리 영혼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 음성이 없이는요, 우리는요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특히 믿음을 가지고 내가 더 선하게, 내가 더 착하게, 내가 더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할수록요, 여러분 더 시험에 들어요. 이번에 몽골 선교를 가잖아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음성을 영혼에 품지 않고 가게 되면요, 그래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막 열심히 섬기고 막 근데 돌아오고 나서요, 또 제가 시험에 들어요라고까지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시험에 너무 많이 봐왔어요. 오히려 그러고 나서 선교를 갔다 왔는데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오히려 어떤 선교를 다녀왔는데 마음은 어떤 더 쉽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요,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선교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게 선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직책을 맡고 어떤 헌신을 할 때요, 정말 이 음성이 영혼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요, 그래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오히려 나는 시험에 들 수도 있는, 나는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요, 저는 이 음성을 좀 다 마음에 좀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늘 좀 마음에 간직하며 좀 살아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 음성을 간직해야 할 때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어져요.
세상에 증명해라는 얘기에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힘들어하며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정말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마음의 공간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카이로스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예요? 언제 그 음성을 듣게 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혼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듣습니다. 혼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발견한 게, 정말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던 건요, 문제 자체도 힘들었지만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결국은 내가 걸어왔던 이 사역의 길이 아무 의미도 없이, 네가 이러려고 네가 했던 거 다 때려치고 사역의 길을 왔냐, 이런 자괴감도 들고요. 그렇죠? 사람들의 무시, 어떤 이런 것들,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 찍히게 될 거라는 이런 것 때문에 참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요. 바로 이 자리에서요. 이 자리에서 어느 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너무 정확하게 들려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너는 그냥 있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다 망한 것 같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고,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고. 그렇게까지 제 영혼에 들려왔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진짜 그 사실을 알면은 제가 그냥 기절해서 넘어질 거라는, 정말 그런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두렵지 않았고 불안하지 않았고요, 그때부터요 보이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고요, 삶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런 얘기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 하나를 드릴 때도, 기도 한 번 할 때도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섰으면 좋겠어요. 나 홀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도요, 지금 많은 사람은 같이 드려도요, 지금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진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 사랑의 분량을 알면 정말 기절하고 넘어지실 거예요. 정말 그 사랑, 확증된 사랑을 영혼에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담고 믿음의 길 걸어가세요. 이게 영적 성장의 기반입니다. 이게 없으면 다 무너져요. 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정말 무엇을 해도요, 이것이 없이 걸어가면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너는 내 사랑받는 자녀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이 음성 영혼 담으시고 믿음의 길을 정말 잘, 영적 성장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삶을요, 이제까지의 삶을, 또 지금도요, 왜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끊임없는 그 소리, 증명해라는 거,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지, 네가 존중받고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증명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음성이, 그 세상의 음성이 지금도 우리 귀에, 우리 마음의 귀에 계속 들려와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마귀의 음성이래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줬어요. 마귀의 시험이래요. 마귀의 시험이래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좀 깨달으세요. 마귀의 시험이었구나라는 거. 마귀의 시험이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증명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너 증명할 필요 없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한번 자신의 입술로 한번 읊어보세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누구누구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자신의 이름 큰 소리 내지 않으셔도 좋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누구누구.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들으라고 하나님께서요. 이제 또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선교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좀 영혼의 귀를 좀 열고 들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누구누구야. 자신의 입술로 얘기하면서 자신의 귀로 들으세요. 얘기하세요. 누구누구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요. 이 음성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좀 반응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존재 자체로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드리겠습니까? 그 반응을 좀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영혼에 담으시면서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 누구에게도요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 애쓰면서 조급해하면서 여러분 증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시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덮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졌어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있는 존재 자체로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음성을 우리 한 영혼 가운데 들려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이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그 음성으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그 음성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해야 될 일들 특히 불안하고 조급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그 음성을 영혼에 담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공간을 열어주는 바로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 카이로스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체험들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에 담고 사는 삶이 축복이구나를 경험하면서 정말 당당하게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켜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이 땅의 길을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